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은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지나고 이제 3일이 지났는데요.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3일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피부로 접하는 시대적인 상황과 어려움과 아픔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을 통해서 되게 많은 근심과 걱정이 이 3일 새에 되게 많이 증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손 소독제를 구매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인터넷을 들어갔는데 8,900원에 팔던 손 소독제가 44,000원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원래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보고 이건 아니다 해서 구매를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집단이 있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픈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국을 오면서 그래도 손소독제는 필요할 것 같아서요. 교인들이 사람이 많은 곳에 그래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걸린다, 이건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한 것 같아서 이제 약국을 오는 길에 4군데를 들린 것 같아요. 4군데 다 팔질 않더라고요. 매진이라고 합니다. 구하기가 힘들대요. 100개를 주문하면 10개가 온대요. 이게 만들어지는 게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게 겨우 10개가 오면 한 5분, 10분 있으면 다 팔리고 없어지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해야 되지?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하자 해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놨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3일간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충성히 감당하는 귀한 종합예교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복신앙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저는 청년의 때까지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기복이 있는 신앙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열심히고 어떨 때는 좌절해서 떨어졌다가 이런 기복이 있는 신앙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문에 연약한 청년의 폐해죠. 아마 지금 청년들에게 물어봐도 몇몇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리더 모임 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기복신앙이 뭔지 아세요? 했더니 몇몇이 이 기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러 청년들은 또 올바르게 한없이 우리가 복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은 이런 뭔가 일을 했었을 때 그 일을 이루고 성과를 이뤘을 때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 일을 이루고 그 일에 충성되게 일하고 잘 되었을 때 그 대가를 받는 게 우리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청년의 때까지 기복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기복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복신앙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고 나서 나 또한 기복신앙의 삶 가운데 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복신앙을 한없이 복을 바라보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보면은 칭찬받기 노력하는 것들,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나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땀이 나서 일을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칭찬을 간구하는 그 모습 또한 기복신앙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을 했냐, 사도 바울 또한 충분히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는 대가를 바라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사도 바울은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제물과 예물의 일부를 받았고요. 또 예수님 또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그것을 누구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혹여나 성도들이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복음을 떠날까 두려워서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나 여러 가지 그 신약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차라리 죽을지언정이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이게 시험될 거리라면 자신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은 사명자의 모습으로서 사명자의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나라면 자신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며 우리들 또한 그 모습에 본받아 살기를 원한다 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의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은 19절부터지만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님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선포하는 직책은 사도 바울이 임의로 선택하는 직책이 아니라는 것을 16절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숙명의 사역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숙명이라는 단어를 헬라적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이해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고린도전서 9장의 앞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의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것들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의 그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은 숙명이었고 그 숙명은 하나님께 받은 사도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숙명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사역의 중요한 책무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은 하나님 앞으로 복음 자체는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는 사명자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땅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자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명자의 삶으로서 이 복음 전하는 삶이 나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와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의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사명인 것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에 따랐다고 그것을 공로로 내세울 수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종이 되었고 자신이 주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이 명하신 일을 하지 않음에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로서 자신이 종이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19절에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사도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사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1명의 제자와 제비를 뽑아서 뽑은 사도가 바로 마띠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사도로 정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보내심을 받은 적도 없는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변호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이름이죠. 사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지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사울은 눈이 사흘 동안 멀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 사울에게 보내시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메섹 온 성읍에 전파되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기적적인 회심의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이 사도임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충분히 자유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기 위해서 자신은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기를 선택하셨던 것 같이 자유인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이 가셨던 그 길대로 모든 사람 앞에 종이라는 신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종이라는 신분과 주인의 신분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내가 자유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요구할 수가 있지만, 종으로서 산다면은 오직 주인이 명하신 일에, 그 주님이 명하신 그 종으로서 주님이 명하신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음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자신이 주님의 복음 안에 주님의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유한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한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서 종으로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참된 자유로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제 가운데 구원을 받아 주님 안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참 자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외의 자유는 세상의 것이고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참된 자유인으로서, 정말 오히려 종으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스스로 종이 되었던 것 같이 정말 우리들 또한 내가 자유함 앞에서 스스로 종이 되는 귀한 종함제일교회 성도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자유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고자 했을까요? 그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종이 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행을 돌아보면은 전도행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들어와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곳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진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여러 신학자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복음 전도에 약간 실패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조롱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제대로 들은 차지도 않고 그 아덴이라는 사역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덴을 떠나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고린도에 들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덴에 겪었던 그 실패와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전할 방법에 대해서는 20절부터 22절까지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고 반복되는 단어인 것 같지만 읽어보면 별만 없는데 이거를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돌아보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율법 없는 자, 그리고 약한 자, 그리고 얻고자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적 영향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리고 약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두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얻고자, 19절에 얻고자 함은 믿지 않는 자들을 얻는 것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고 약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약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귀가 얇구나. 사도 바울이 줏대가 없구나. 자기의 가치와 철학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뚜렷한 일관된 삶의 모습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삶의 방향에 따라 삶의 환경에 따라 변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치 우리가 이소부에 많이 보게 된 박쥐와 같은 아니면 카멜레온과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멜레온에 대한 모습을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카멜레온을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카멜레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목사님들 모든 예화는 약간 기회주의자고 자신의 색깔을 가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이 너무 좋습니다.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이 아니라 프로필 내용을 보시면은 몇몇 분이 아시겠지만 나는 카멜레온이라는 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저장되어지는 게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서울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동물이었습니다. 왜 이 파충류가 생각이 났는지. 이쁜 동물도 많고 위인도 많은데 근데 카멜레온이라는 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봤을 때는 되게 나쁜 동물인 것 같지만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에 맞춰, 그 사람의 환경에 맞춰,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문화에 맞춰 그 사람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 오늘 사도 바울 또한 이런 모습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카멜레온 모습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저는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의 정말 참된 모습이 맞을까? 신학자로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정말 맞을까? 하나의 신념과 그런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신념과 그 모습 앞에 내가 굴하고 그 사람과 맞춰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맞을까라고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신념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철학을 강조하며 나아가는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 모습을 볼 때 너무 두렵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저에게 드는 생각은 이게 나에게 맞는 색깔이다, 나에게 맞는 옷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나에게 주어진 맞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변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 또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생명 나눔과 이웃사랑으로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는 인물로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결코 자신에게 찾지 않고 자신에게서 발견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타인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할 그런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사도 바울의 진정한 존재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는 목적은 많은 이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 등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맞춰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예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들으면은 복음을 전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요즘은 그 단어가 딱 떠오르면은 눈살이 찌푸러지는 게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전도하는 목소리가 효과적인 전도의 시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하기 전에 요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전에 해야 될 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왜 이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구름 타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의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래서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불편하게 설명을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굳이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해도 충분히 복음이 전하지 않나? 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복음은 전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복음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왜 우리가 이렇게 전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시대가 그것을 원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서 우리가 각자의 개인의 철학과 개인의 공간과 그 개인이 중요시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공간을 침범하게 들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철저하게 이야기해줘야 그 사람들이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다 들어줘요. 대학교 가서 도서관에서 담배 피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서 복음을 딱 전하면 그렇군요 엄청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설문지 가지고 설문지도 적어주세요. 다 적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연락도 안 되고요. 그거는 본인들은 그래요, 열심히 믿으세요, 저는 제 자신을 믿습니다 라는 게 요즘 시대 청년들인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원하는 모습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대하고 전에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과 방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어진 소명과 내가 주어진 사명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복음을 들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믿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각자의 문화권에 상황에 알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도 얻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둘러보면은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아내일 수도 있고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주위에 살고 있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또한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른 연약한 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가르치고 더욱더 격려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또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의 믿음의 경주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종합제일교회 성도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는 비둘기와 같은 바울과 같은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명자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는 복음을 자랑하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상과 권리 때문에 내가 받을 앞으로의 그 보상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감사하여 그 사람에게 감동하여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자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접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며 우리의 모습을 자랑거리로 알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인생을 설명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명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더욱더 충성되이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이 시간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며 나아갔습니다. 정말 바울과 같이 복음 위에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사명자는 복음을 자랑하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보상과 권리를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받들어 섬기는 사명인 복음이 내 인생을 설명하도록 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내 주에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도 이 시간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8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맘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소망 되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 심야기 대회 사남전도의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월부터 주일 4부 예배, 젊은이 예배 오픈되어졌는데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이들 예배 참석해 주시고 저도 좀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청년들도 잘 모여주고 우리 성도님들도 와주셔서 저도 많이 좀 힘이 납니다. 안에 오셔서 아마 그 시간에 모임 시간이어서 못 오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또 저에게도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수련회 아직 영유치부 유초동은 청년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년도 목회일정 및 조직표 제본하여 나눠드립니다. 올해는 요람을 만들지 않고 요람은 2년에 한 번씩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 얼굴 변하는 게 아니니까 2년에 한 번 만들고 조직표, 변해진 조직표 및 목회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은퇴기념 예배 및 은퇴식으로 모이게 됩니다. 은퇴자는 우리 김창희 장로님 및 총 9분께서 우리 은퇴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많은 분들 좀 오셔서 은퇴하시는 또 제2의 또 사역을 또 열어가시는 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 현수막이 걸린 그대로 다음 주 월화수 저녁 7시 30분에는 신년 말씀 사경회가 진행됩니다. 삼일교회 담임이신 송태근 목사께서 오셔서 말씀을 두 번째 기적 세 가지 고백이라는 주제로 증거해 주실 텐데 주위의 분들도 많이 좀 사모하여 모셔주시고 올해 딱 한 번 있을 우리 교회 부흥회인데 많이 들어오셔서 말씀에 은혜 사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은 2월 두 번째 주일 2월 9일에 연합부영 예배를 모이는 개강합니다. 2월 9일 오후 예배 후에는 저와 부역장 세미나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부역장님들 기억하셨다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셨다가 다시 예배 자리에 와서 주를 높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염병의